그리스도인의 선명한 영적 기준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여호사밧에 관한 기사가 계속됩니다. 여호사밧이 왕에 오른 후 오직 여호와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죠. 그 첫째는 유다에 남아있던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였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각처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죄된 우상의 것들을 제하고 비우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영적인 사역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사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께 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죠. 그 이후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호사밧의 형통의 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그의 아버지 아사의 경우와 아주 비슷하게 그 또한 형통의 때에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사와 다른 것은, 아사는 자기를 의지해서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묻지 않고 끝냈던 반면에 여호사밧은 이런 삶의 선택의 실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다시금 영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오직 다윗의 길을 따르렸던 여호사밧마저도 형통한 때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실수를 행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이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절대로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삶의 선명한 기준을 삼아야지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아서 헛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실수가 나오죠. 그가 북의 영광을 크게 떨칠 때 아합 가문과 혼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강대국들끼리 혼인을 해서 서로 동맹을 맺고 또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일은 사실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다가 당시 군사력이 강했던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동맹을 구축한 일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좋게 보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같은 민족들끼리 협정을 맺어서 외세의 공격을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다 백성들도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좋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의 뜻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올바른 거니까 그냥 그쪽으로 가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물론 다수의 의견이 좋을 때는, 그것이 옳은 것일 때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 다수의 의견이 옳지 않은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라면 그 의견에 우리가 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반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처세술에서는 통하는 말입니다. 잘 살기 위한 처세술에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통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선명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합이 정치를 잘해서 북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였으며 그의 아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의 나라로 만든
그러한 아주 패역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견고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견고하면 되지, 저 사람이 뭐 비록 잘못된 사람일지라도 내가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악인과의 규합이나 연합은 결국 반드시 그 믿는 자들의 해를 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의 대가가 반드시 온다. 악인과의 연합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을 불러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한 이후에 그때부터 유다는 급속도로 바알 신앙이 전파됩니다. 바알 신앙이 들어와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결을 끝까지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못된 연합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볼까요? 2년 후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간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를 위해서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아합의 이러한 친절에 굉장히 마음이 기뻤으리라, 만족스러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합이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 이게 제안한 것입니다. 당시에 라못은 아람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아람왕 베나닷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한 후에 이 길르앗 라못을 반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이 길르앗 라못을 반환받기 위해서 여호사밧과 동맹해서 길르앗 라못을 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때 이 제안을 받은 여호사밧이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3절을 보니까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얘기했어요. 악인의 친절에 넘어간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에 쉽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이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채 그저 한껏 기분이 좋아서 그 말에 승낙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보게 되죠. 여호사밧 마음에 그때 그 마음에 선명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기분 좋을 때 경솔한 결정을 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내 감정에 따라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속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할 때도 있고, 또 잘못 선택할 때도 있고, 그렇죠? 내가 한껏 기분 좋았을 때 그냥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적으로 선택할 때도 있고, 자기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고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친절이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악인의 친절이.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이 이게 항상 늪이에요. 함정인데,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악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에게 항상, 그리고 저 사람은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패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어느 날 와서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면요, 사람이 그 전에 고통이 있었던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그 친절에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친절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서 그냥 그 악인의 그런 친절에 속아서 그 계략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기준이 우리의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지, 자기 감정에 따라 하나님도 뭐 이해하시지 하면서 그냥 뛰어들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발목을 잡는 큰 늪이 됩니다. 실제로 이 길르앗 라못의 전쟁 가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죽다 살아나죠. 그렇죠? 죽다 살아나죠. 이런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의 영적인 소망이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자기 결정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아합에게 여호사밧이 한 가지 청을 합니다. 무슨 청을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듣자, 어떠한지를 좀 들어야겠다라는 청을 하게 되죠. 그때 여호사밧의 제안에 아합이 동의를 하는데, 자기를 따르는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들이 라못에 가서 전쟁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아합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불편한 얘기잖아요. 400명이 좋다고 말했는데 갑작스럽게 여호사밧의 마음에
우리가 들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서 아합이 속일 수 없음을 깨닫고 뭐라고 말합니까? 미가야에 대해서 맞아요. 미가야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언제나 나에 대해서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에 내가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 표현은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임금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사밧은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는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듣기 싫은 것을 듣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듣기 싫은 거라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길 원해서 아합이 그를 불러오게 됩니다. 미가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 미가의 예언은 우리 내일 다루게 되겠고요. 그 사이에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자가 그 중심으로 길랄 라모스의 전투에서 그가 승리할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언자 400명이 다 아합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은 권력의 사람들에 모이게 되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육적인 사람들이 모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사람이 모입니다. 어저께 여호사밧이 영적이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모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었어요? 자기를 즐거이 드린 자도 있었죠. 그렇죠? 영적인 사람들이 모이고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육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말씀의 기준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되고 내 곁에 지금 세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나는 지금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에 관심을 갖는 시간이 더 많은지 세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더 많은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한번 한 3명만 꽂아보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그 꽂은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친한 친구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 그렇지만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곁에는 영적인 사람이 모이게 돼 있고 육적인 사람 곁에는 육적인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육적인 사람일지라도 나와 더불어 연합하게 되었을 땐 영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할 때는 뭡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인 것을 지키기보다는 육적인 사람과 연합했을 때 육적인 것으로 변화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맺을 때 사귈 때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선명한 기준에 무엇을 선택할 때도 선명한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선명한 기준 내 안에 정말로 선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 속에서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사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